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생침 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곶감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토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사람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 분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분은 사람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다. 권세 있는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참새까지라도 사람은 그 참새를 죽여서 상품으로 물건으로 팔아서 돈벌이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정말 관심 있게 보신다. 참새는 하나님은 참새는 하나님이 그래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인자 곧 하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그 인자가 곧 예수님이시다.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그분은, 그 인자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고 또한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가 된다. 인자를 시인하면 시인하리라. 그래서 천국에 드리고 인자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모독은 성령의 위험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행했다. 성령을 모독했다. 그렇게 성령의 위험에 대한 모독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 넣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하늘의 비밀, 곧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신비를 가르치실 때에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어서서 아마 많은 청중들은 무리들은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한 사람 일어나셔서 저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사람들과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어떤 시비가 있게 되면 당시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판결해 주기를 청하는 통상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그가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귀한 사명,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명, 또한 죄에서 헤매는 자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재판이나 물건 나누는 것은 그 제도가 있어요. 유대 사회 안에 있는 그 제도에 따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들은 무리를 향하여 경고하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 모든 탐심. 저것은 뭐냐고 하면 탐욕,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것,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돈이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탐욕, 모든 가지려는 욕심. 우리가 보면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의 욕심이죠. 그런데 이 욕심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 전체를 다 가졌다. 그 정도 되냐? 아니지. 각 곳곳에서 일어나는 우주 싸움이 있어요. 달 싸움이 있어요. 달을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그러니까 이 지구 전체를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저 우주까지 내가 가져야 돼. 이 지구 전체를 통치하면 끝나느냐? 아니, 저 우주까지 통치해. 더 이 통치 욕심이 전쟁을 일으켰죠. 예수님은 모든 욕심에서 탈출하라. 삶과 모든 욕심을 물리쳐라. 탈출하라.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권면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욕심을 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함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넉넉함은 많은 것이지요. 적당한 것이 아닌 많은 것. 욕심으로 가면 많은 것이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냐? 아니다. 풍성하다 하여서 좋은 것이냐? 아니다. 생명은 죽고 사는 것이지.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은 저 넉넉함에 있지 않다. 특별히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은 저 넉넉함에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 지금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예요. 부자가 있는데 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생각했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부자가 큰 풍년이 되니까 생각했어요. 생각할 때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할 때 풍년의 기쁨을 이웃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자인 그가 또 복풍년이 들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합니다.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포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줄 곳이 없으니 어찌 할꼬 하고. 이미 나누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부터 저 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빨간 글씨로 표시해 드렸으니까 몇 번 나오는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 어떻게? 내 곡간을 크게 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몇 번 나왔어요? 옳지. 지금 설교를 안 듣고 이것만 쳐다봤는가? 불기된 권사님은 6번 나왔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랴.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철저하게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기. 그리고 물질을 통한 여러 해 모아놨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물질을 통하여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거.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얼굴을 이쁘게 해서 명품을 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물질 만능주의, 요즘이지 황금 만능주의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 해 쓸 것이 있다. 저기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죽는 줄 모른다는 것. 자기는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되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사람 여러분이 볼 때 저 부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부럽지 않아요? 저도 부자를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적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 아내가 이렇게 보는데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청나가씨가 벤츠 새거 멋지고 타고 쫙 여행 가는 분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저것을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 당시에 찬양대의 대장으로, 수장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삽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시를 기록했습니다. 아삽의 시가 시편에 12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지요. 12편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첫 편에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마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저 말씀은 하나님 믿는 것은 거의 포기할 뻔했다는 것. 아삽이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저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삽이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어. 저 악인의 형통함을 아삽이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쭉 기록하는데 죽는 것도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또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저 악인은 악인은 재난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수해 일어났잖아요. 수해가 일어나니까 누가 제일 많이 죽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죽잖아요. 부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들의 소득은 날마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평안하고 재물도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삽이 그 형통함을 보았다. 그 형통함을 본 아삽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얼마나 아삽이 충격을 받았으면 찬양대의 대장인 그가, 나는 날마다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던 그가, 항상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아니라 했던 그가, 이게 뭐야? 자기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종일 재난당한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구나. 악인들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요. 아침마다 묵상을 하면서 어떤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꼭 자기가 벌 받는 것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살아왔는데 아삽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줄. 왜 이렇게 되었지?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지? 생각해 보았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중요한 깊은 고백을 드리지.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되는 꿈을 꾸시지 않으시되 주께서 계신 이에는 그들의 영상을 저 말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꿈을 꿀 때에 꿈속에서 막 일이 일어납니다. 막 싸우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맞아서 막 울기도 하고 막 또
화교를 내기도 하고 막 잔치를 부리는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일어났을 때 그 꿈을 무시합니다. 별거 아니구만. 맞으시면 아멘. 맞으시면 아멘. 또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삽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일어난다는 것. 악인의 형통은 꿈속에서 일어난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은 지금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사람은 꿈속에서 살고 있어요. 꿈속에서 살다가 깨어나면 다 무시함같이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주께서 깨신 후에는 주께서 심판하신 날 그들의 형상은 무시되어야 멸시되어야.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18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주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이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주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아삽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뭐로 아삽은 표현했냐고 하면 잠이 깬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실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고 진짜 실상은 저 천국이고 지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삽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부자로 살고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림자구나. 저건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자기만 생각하고 쾌락을 즐기고 살려고 할 때에 반전이 일어나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권력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도 여러 해 쓸 것을 모아 많이 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꿈을 깹니다. 자고 있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꿈을 깨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된 것이 늦것이 됩니다.
보사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한 번 심판각 내 영혼을 찹니다. 꿈을 딱 들어. 그럼 너는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정의를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하지 못한다고 무너뜨리라. 저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시편 39편 다윗의 시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역사해 보면 다윗이 왕인데 이 땅에 잘 보세요. 이 땅에 다윗은 이 땅에 어떤 조형물도 만들지 않았죠. 다윗은 이 땅에 어떤 기념비도 만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역사에 어떤 것이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역사학자는 다윗을 전설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빈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만 남긴 것은 시편밖에 없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 쉬운 두 편이죠. 그것밖에 안 남겼어요.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인데 이런 다윗이 그 아삭과 같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앞에 악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되냐?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라 악인이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악인이 내게 있을 때에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악인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괴로워. 그래서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래서 탄식이 나타났어요. 내 마음속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웃지를 때에 내 마음,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재갈을 먹여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지마고 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뭔 말인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속 작은 소리로 뭐라고 육전할 때 불이 붙었어. 화가 났어. 저도 저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죠. 그런데 다윗은요, 놀랍게 몰랐습니다. 저 불이 붙어서 어떤 말인가를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악인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화가 불이 붙었을 때 먼저 기도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며 내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며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나는 정말 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때에 다윗은 이렇게 깨달았답니다.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종말과 열망이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아주 작은 잠깐 동안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사는 것.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옆 사람과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날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할렐루야. 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재밌고 기쁘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결코 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짧은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니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이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오늘 살아가는 나 여기가 내 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내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저 하늘나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고 사십시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고. 나그네이지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믿으면서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